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최대한으로 지켜보려고 하지만은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발을 동동 굴면서 안타까워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정말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갇혀 있다가 보면은 약속 1시간은 다 지나고 말죠. 꼭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또 몸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면 못 갈 수도 있죠. 우리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100% 언제나 다 지키시고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 줄 압니까? 수천 년 동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엉터리고 하나님도 엉터리다, 그런 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버려. 그냥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몰라 그렇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누구도 이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해서 인정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다같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요 씨는 바로 메시아를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다 같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 내 자손, 내 씨, 그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누구?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약혼자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다윗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이렇게 이제 그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먹고 살기가 어려울수록 어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 나라가 다윗 왕국 시대처럼 그냥 창대해지고 강대국이 될 거고 아주 그냥 풍성한 나라가 될 거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메시아를 대망하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을 하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했는지 몰라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얼마나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또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셨으니까 뭐 입은 것도 그렇고 뭐 잘 잡수지도 못했으니까 아마 날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겉으로 볼 때 뭐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떤 고난을 받으시는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실 것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보세요.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까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까지 예언했다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자연 법칙을 따라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관계를 가져가지고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아이고 대단하네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는다면 그까짓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거 못할 거 뭐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생기는데 죽은 자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판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걸 못하겠어요? 천지창조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동정녀 마리의 탄생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이거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난 남자를 가까이인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이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 문제고 사회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모든 인간들의 문제는 그 뿌리가 뭐냐? 죄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불행과 죽음과 저주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를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인데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죄값으로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도서 7장 20절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겸손하게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 마리아의 자궁 안에다가 잉태시킨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에 족보가 쭉 나와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랬죠. 그런데 그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는요 남자가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마리아가 처녀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였는지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생긴 그런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의 그 피를 물려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만 물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주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중생,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우리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요,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데 영원히 계신데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일을 해요. 회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해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도 해주시고 미혹의 영을 분별해가지고 미혹의 영을 우리가 물리치게도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도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성탄 축하를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